아멘. 얼마 전에 아시아 지역에 23세 미만의 국가대표가 함께 대항하는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라는 나라, 축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는 나라인데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결승에서 만난 팀이 우즈벡이었습니다. 이 우즈벡은 그 전에 같은 경기에서 일본을 4대0으로 이긴 팀이고요.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4대1로 이긴 강팀입니다. 축구의 불모지인 베트남 국가대표팀이 그 경기를 하는 날씨가 눈보라가 내리면서 눈이 사여질, 운동장에 눈이 사여질 정도로 추운 날씨거든요. 더운 나라인 베트남 선수들이 뛰기 굉장히 곤혹스러운 날씨인데 그 강팀인 우즈벡을 맞이해서 이 전후반 1대1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을 하고 전반 후반까지 득점이 일어나지 않다가 연장 마지막 후반 한 1분 정도 남겨놓고 한 점을 실점해서 아깝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이 국제 경기에서 준우승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베트남 팀을 이끈 축구 감독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인 박항스라는 감독입니다. 그 사람이 국가대표로 이 대표의 감독직을 맡아서 그 축구의 약체였던 베트남을 준우승까지 할 팀으로 올려놓았던 것이죠. 마치 2002년도 월드컵 때 4강에 16강, 8강에도 진출한 적이 없던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룰 때 히딩크 감독이 한 역할처럼 박항스 감독이 베트남 팀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거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고 정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감독이 우리를 지도해 줬으면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막막한 우리 인생,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우리 자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삶으로 이끌어줄 인생의 감독, 지휘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히딩크나 박항스 감독보다도 인생 감독으로 더 탁월하고 선한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성경 전체 속에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인도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신데 푸른 초장 풀밭으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도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인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인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부터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얼마나 경험하고 있나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은 것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정도이고 세상은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가끔씩 그러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대가 없어서 또 모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이 사실 우리의 틀을 벗어나고 우리 본성에 부딪히는 불편한 인도일 때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기대보다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은,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진행하는 그 과정 속의 모습인데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다양한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볼 수 있는데요. 크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틀을 깨트리시면서 다양하게 인도하십니다. 내 선입견과 가치와 경험을 벗어나서 더 다양하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셔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우리를 풍성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본성에 부딪히고 불편한 인도라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것은 막히고 계획하지 않은 것은 뻥뻥 터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일 때가 있습니다.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냥 따라오라는 것, 답답하게 막아놓고 따라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인도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손해보는 쪽으로 이끄는 인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다양한 인도와 우리의 본성에 부딪히는 불편한 인도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에 어떻게 반응할 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반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틀을 깨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본문의 하나님은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막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시는, 닫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유는 답답하고 장애가 있고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선명하게 해주기를 원해서 인도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데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6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요? 성령이 못하게 하세요. 뭘 못하게 하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좀 충격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원동력이신 분이 성령이시죠.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7절에 보세요.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라는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바울 일행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맡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을 주신 분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바로 지상 위임령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새로운 선교주인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선교를 맡고 예수가 복음 전파를 맡고 있는 장면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참 낯설지요. 왜 성령은, 예수는 이 선교의 여정, 순종하는 길을 막았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고생스럽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들의 길을 왜 막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베드로의 선교지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로 생각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지역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로 언급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베드로의 선교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중복되죠. 바울은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린 곳에 다시 가서 씨를 뿌리지 않는 전도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확신 가운데서 막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극심한 질병에 걸렸어, 또 아니면 외적으로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들어가는 그 도성에서 정치적으로 복음 전도를 금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바로 이 선교를 막은 그러한 장애 요소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삶이 열릴 것 같았어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것 같았죠. 내 것 다 버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닫는다는 생각들을 성도들이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닫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더 효율적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 방법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하는 게 막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조금 더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비두니아가 있거든요. 본도가 있고 이 갑바도기아가 있고, 이쪽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 길도 무시하에서 가려고 했는데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한 길인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여러분 이쪽이죠, 동쪽에서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로 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남은 길은 서쪽이에요. 서쪽 끝이 뭐냐 그러면 에게 연안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다가 막히니까 이들이 드로아로 갔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드로아로 가게 되자 이제 닫혀있던 하나님의 인도가 열려집니다. 어떻게 열려집니까? 바울에게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환상입니까? 에게 건너 마게도냐에서 서서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사람의 환상. 그 사람의 환상이 보였고 들렸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열려있는 인도가 드디어 바울 일행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막혀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실망과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다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면서 신뢰하며 묵묵하게 순종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닫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서 왜 닫아질까라고 하면서 그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닫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아야지 하나님의 인도에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합니다. 왜요? 대부분 선한 일 속에는 열림보다도 다침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침의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열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도하심이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깊은 인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중단해서 포기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양한 인도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합리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보여주신 열린 인도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계시였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선명한 이미지이고 메시지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나타난 환상 말씀드렸죠. 마게도냐는 한 성이 아닙니다. 더베나 루스라 같은 그런 한 시티가 아니라 이 성읍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 속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비레아도 있습니다. 아주 큰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서서 오라고 손짓하고 부르는 그러한 환상을 본 것이죠. 서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것이죠. 앉아있지 않고 서 있다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도우라라는 이 메시지가 원어로 보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를 놓쳐버리고 엄마가 없는 상황에 울고 있으면 언제 그 울음이 그치나요? 엄마가 돌아와서 아이를 품에 안을 때까지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엄마가 자기를 찾아와 품에 안을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을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이 환상을 보면서 부름을 받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서 와주세요. 바울이 이 환상, 초자연적인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환상을 경험함과 동시에 또 하나 바울은 이 환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매우 강력하고 충격적인 계시 방법이죠. 그리고 바울이 본 환상, 그 환상의 이미지와 메시지 역시 강인한 것이었습니다. 서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선명한 메시지와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환상을 받고 분명한 메시지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바울은 환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이것이 분명할지라도 이것을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이 원어가 뭐냐 그러면 바울 일행들,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 실라가
이 바울이 본 환상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인가 성경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분별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환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환상인데 이들은 합리적으로 또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로 더 선명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 방법 가운데 한 곳에만 치우쳐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환상, 초자연적인 계시만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인격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영빨 좋은 거란 담임 목사, 저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계시와 예언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사인이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인도가 없으면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녀 결혼할 때도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져야 될 것처럼, 자기의 인생의 진로를 발견할 때도 뭔가 초자연적인 이끄심이 있을 때, 특별히 뭡니까? 영적인 일을 한다는 사람들, 신학교 가려고 하고 선교사 되려고 하면요, 보통 인도로는 이게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떨어지든지 뭔가 자기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 그것만 하나님 인도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합리적으로 인도한다는 데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큐티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만드신 이유는 이성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 속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타락한 자기중심성과 많은 어떻게 보면 이 바이어스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성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성을 선물로 주셨고 성경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고민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이성과 내 합리와 어떠한 내 경험 속에서만 인도하시는 분으로 제한해 놓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초이성적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이성적인 분은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 기독교 진리는 비이성적이지는 않지만요, 초이성적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틀을 깨고 열려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환상만 기대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놓쳐버리면서 살아갑니다. 합리적인 인도만 받고 우리의 틀을 깨는 초자연적인 인도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 허물면서 열어놓으시는 분인데, 이 바울 선교팀은 어떻습니까? 환상적인 인도도 받고 합리적인 인도도 받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인도는요,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 환상이 바울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개인에게 환상이 임했지만 이 환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탑다운으로 지시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선교팀의 탑 리더였고 바울은 탁월한 영성가였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면요, 어떻습니까? 굳이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 영성이 가장 뛰어나고 엄청난 열매를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순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무엇인가 이뤘다고 생각하면서 공동체적인 점검을 받지 않고 혼자의 신앙의 기준과 판단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도이든 지도자이든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요,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간단하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고 영성이 되어지고 열매가 있고 경험이 있지만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요, 이들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이 두 가지가, 인정함이라 그 전에 우리를,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개인적인 바울의 하나님의 계시, 인도하심을 공동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되어져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너무 믿고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고 자신의 경험을 너무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공동체적인 조언을 받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바울은 개인적으로 인도받았고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함께 동역할 공동체에 의논하며 공동체적인 인도를 통해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양하고 풍성하고 틀을 깨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좀 하나님이 한두 가지로 분명하게 인도하시면 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양하고 틀을 떼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뻔하고 하나님이 뻔한 분이 되어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과 상담하고 그들을 만나 영적으로 도울 때 이전에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새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틀을 깨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험을 나실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인도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안 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 중심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 속에는 단순하지 않는 그분의 인격이 있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꾸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이 단순한 것 같았습니다. 사역이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눈에 뚜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다루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그분이 너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전에 내 경험을 의존할 수가 없고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고 연단받았다는 내 가치와 내 판단, 그것을 우선순위로 내세울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성도와 사역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낯선 분입니다. 틀에 갇혀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낯설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도받는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 그렇게 우리의 틀을 깨게 되어질 때, 그렇게 우리가 열려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뻔한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새롭지 않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험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풍성하고 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모르고 더 알고 싶고 더 어린아이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더 선명하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합니다. 더 어린아이로 낮추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큰 부분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본성에 부딪히고 불편하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바울 일행의 첫 번째 원래 계획은 1차 선교지의 형제와 교회들을 돌아보며 목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되어진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그 진리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비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이들의 계획은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조금 더 가서 아시아로 갔습니다. 이 아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아시아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나중에 3년 동안 사역하게 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7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첫 부분에. 그 7교회가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시아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조금 더 확장해서 바울 일행들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돌보다가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위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서신을 썼다면 거기에도 복음이 전거돼야 되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 그걸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한 곳만 열어두셨죠. 어디입니까? 서쪽인 드로아만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건너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들이 잘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은 닫혀지고 막혀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뻥뻥 터질 때 사람들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계획되어야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무엇이 일어나야 나는지 알아야지 삶이 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본성에 부딪히는 불편한 인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의 계획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에게의 저편의 마게도니아의 길을 뻥 열어두신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불편한 이유는요, 참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건 대부분 얼마 없는 미끼에 불과해요. 하나님 인도하실 때.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건 꼭 막으세요. 이분이. 그리고 계획 밖의 일을 펑펑 터뜨리십니다. 자식 문제도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생살이가 마음먹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꼭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내 인생을 위하는가, 솔직하게 내 인생을 해코지하는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다 막아놓고 생각도 안 한 계획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거 해. 그거 하려면 온 가족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저도 제 인생도 그랬거든요. 지방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서울로 불러가지고 사역하라 그러고. 이번에 제가 한 동역자 부부를 이번 주 저녁에 만났는데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에서 고1 올라가고 첫째는 이제 고2에서 고3 되는데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한 10년 사이에 12번 이사하다가 몇 년 전에 다 낡아 빠진 아파트 하나 구입했어요, 이분이. 이제 겨우 안정감을 누린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 올라오면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 원하는 건 다 맞고 계획되지 않는 것은 뻥뻥 터뜨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뜻이다 그래요. 참 불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답답한 게 두 번이나 막아요.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런데 그 다음 행선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 안 해주셔요. 처음부터 마게도냐 같으면 아시아에서부터 마게도냐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순종하면 되잖아요. 아시아에서 막아나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무시하러 갔어. 어디로 갈까? 아무 말도 안 해. 비두니아로 가는 거야. 또 막아. 어디로 갈까? 말을 안 해요, 이분이. 성경이 왜 하나님이 참 친밀하고 선하시고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DNA 속에 경상도 기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참 무뚝뚝하신 분이에요. 자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이분 참. 막아놓았으면 열어줘야 되고 빨리 말해줘야 되는데 참 답답한 것이죠. 선교를 떠난 이 바울 일행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가 이겁니다. 계획 밖의 인도. 알지 못하는 인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인도가 꼭 요 성격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생각할 때 기대하는 것은요, 더 빨리, 그렇죠? 더 효율적으로 인도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좀 더 잘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천히 가도 40일 되면 갈 길을 40년 동안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광야길은요, 그냥 걸어가도 천천히 가도 40일 되면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40일 되면 갈 길을 40년 되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렇죠? 그 언제 갈지 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야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 다음 행선지가. 앞으로 가는 것 같으면 뒤로 돌아오고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뺑뺑이 도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깔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본성에 부딪히는 인도라는 것입니다. 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왔으면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목마르게 하고 마실 물이 없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 인도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아들까지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들 믿어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왜 우리의 틀을 깨는 다양한 인도를 하시고 또 대부분 인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깨트리는 인도, 계획 밖의 인도, 알지 못하는 인도, 그리고 그 가운데 실험하고 깊이 기도한 큐티한 결과의 인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의 대부분의 경험은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내가 깨트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다양한 인도 방법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자기중심적인 내 본질들, 내 본성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의 중심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지 못한 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왔을 때에 더 알게 되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너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바울 일행의 인도 과정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녹아 있어요. 6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7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의 영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10절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을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인도 과정 가운데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로 크레센도적인, 음악에 있었으면 점점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동격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첫 순서가 성령이고 두 번째 예수의 인도가 나오고 마지막 10절에 하나님의 인도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 바울 일행을 점점 강력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성교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때 나중에 더 알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본성의 틀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의 방식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내 불편함을 깨트려야지, 내 본성을 깨트려야지 자유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덥석 물고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리고 이끌고 부릴 수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지금 바울 일행들은요, 캔넬 몰간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바울 일행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예계를 건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선명하게 알고 이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의 경험과 세계관 속에서는요, 에게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그들은 다 로마의 속령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영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서 한 주로 건너가는 그 이상의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선교사로 보고 세계사로 볼 때는 뭐냐 그러면요, 한 대륙에서 한 대륙으로 건너가는,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이것을 모르고 건너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사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 어떤 전환점을 줄지 알지 못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적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를 향한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간 배였다.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고 유럽의 문명사를 안고 간 배가 바로 드로아에서 떠난 바울의 배였다고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합당한 경로를 거쳐서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부채꼴로 쫙 퍼지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 그 구심점이 바로 유럽입니다. 최근까지. 지금은 타락되고 세속화되어서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될 지경이지만 거의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선교의 가장 중심지가 된 것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바울은 왜 이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들은 곧 순종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순종이죠.
순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에도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대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대심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씩 인도를 구합니다. 언제? 내가 불편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바울 일행들은 어느 정도 성숙했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인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합당한 반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도 않고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중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틀을 깨는 인도인데 내 틀을 깨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본성에 부딪히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일 때가 많이 있는데 계획했던 것은 막히고 계획 밖의 일들은 텅텅 터지고 알지 못한 채 인도하고 손해보는 인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불편한 인도를 몇 번 경험하게 되어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틀을 깨는 다양한 인도 속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하고 의존적인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낮아지실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닮아가는 영적 거인이 됩니다. 내가 영적 거인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성숙은 내가 어린아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잠시 불편하지만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역설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인도에서 깨어져서 알지 못한 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틀과 내 원함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짧은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참 저의 인생을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계획 밖의 인생, 알지 못하는 인생. 저는 선교단체 4학년 때 들어갔고 한 캠퍼스의 대표를 경험한 적도 없고 한 지방의 대표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 2002년도 한국 IBF 전체 캠퍼스 책임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저히 제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경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계획 밖의 일이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한 채 왔는데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과 저를 향한 계획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면서 저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 교회에 온 것도 한국 교회에서는 내 계획 밖의 일이고 예상 밖의 일입니다. 부목사 경험 한 달도 없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22년 동안 선교단체 사역만 한 사람이 지역교회에 왔습니다. 계획 밖의 일입니다. 예상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고생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틀을 깨면서 인도하십니다. 깨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때로는 불편하게 인도하십니다. 불편하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드라이빙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진짜 성도의 삶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